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그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한 세대가 넘어가지 못했구나, 100년을 넘기지 못했구나, 이 복음이 위대한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100년을 넘기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긴 듣는데 개인화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다민족 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민족들 또 그리고 이제 밑에서 커올라오는 우리 렘넌트와 TCK들에게 올바른 개인화를 시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런 언약을 잡게 됐고요. 정말 우리가 제자를 키운다고 하는데 진짜 참 제자를 키우는 것은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제자를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언약을 붙잡고 정말 개인화와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잡고 한 주간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화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남고 개인화의 참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신세 한탄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인들은 주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게 우리의 신세 한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고민이 많았던 인생 같아요. 일단 원하던 이제 아기가 안 생겼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 가문 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조카 롯을 데려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불신앙의 열매들을 맺죠. 결국 그 불신앙의 결과로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도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강제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빨리 돌아가시고 가장 어머니가 필요한 나이에 아버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참 갈구하는 그런 아이였겠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게 이제는 완전히 노예로 팔려나가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왔잖아요. 빨리 좀 저 질투심과 적개심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잖아요, 다윗이. 순간순간 재치 있게. 그러지만 결국에는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적대시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원치 않았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엘리야를 보죠.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이기고 참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마음속에 이제 아합 왕이 나를 인정하겠구나, 이제 사회적으로도 내가 풀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죠? 아합이 더 죽이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게 됐잖아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스토리들은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은 결국 승리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과정이었고 축복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의 인생 스토리는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도 그 중간쯤 있습니다. 물론 더 뒤에 있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아직 진행 중이란 말이죠. 그럼 아직 그 결론이 안 났는데, 그 뒷이야기가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거기서 이제 갈등할 수 있는 거죠. 유 목사님이 옛날에 자주 드는 예화로 그 한일전 축구 경기를 했는데 생방송을 못 봤는데 2대1로 이겼다. 그 소식을 듣고 재방송을 봤다. 그런데 전반전에서 1대0으로 지고 있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이 볼 수 있는 것은 2대1로 이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유롭게 볼 수 있다. 그런 예화를 드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아직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 스토리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이거 지금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팀이 아시아에 전도할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동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뭐 사단이 허락을 가로막은 것도 아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이 허락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지? 복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실 건데 왜 안 될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입을 앞둔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 드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대학에 꼭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꼭 합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아니면 회사에서 우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 빛의 경제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번 프로젝트가 아무 탈 없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언약의 기도라기보다는 언약 비스무리한 기도예요. 언약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냥 비슷하게 따라한 기도지.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허락을 안 해줄까요? 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남편들 복음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직 못 깨닫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업이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나서 요업이 한 고백입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이런 고백은 사단이 무릎 꿇는 고백입니다. 왜 우리 아들은 빨리 안 됩니까? 왜 우리 남편은 이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왜 못 깨닫습니까? 아니면 이때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교회도 한 번 안 옵니까? 말씀 한 번 들으려고도 안 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 아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은 영영 안 됩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물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 절대로 안 망한다. 똑같습니다. 눈물에 기도하는 아내의 남편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필요한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메시지 때도 나왔죠.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purpose에서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 노예 감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었죠. 과정이다 이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어떤 계획이 있죠? 우리 남편이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장 잘 체험한 전도자로 세워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 점술, 귀신, 세상 문화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증인으로 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다면 이걸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보다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훨씬 진하게 창세기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체험하고 돌아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된다. 거기에 완전히 체험하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생 문제에 오직 그리스도만 답이 된다. 여기에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그 계획 하나님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의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왜 우리가 불신앙으로 세월을 낭비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지금 내 계획대로 당장 안 되면 솔직히 굉장히 괴로워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많이 세우고 또 많이 노력하고 많이 공들인 만큼 사실은 더 힘들고 더 포기하기 힘들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계획이 내려놔지는 만큼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죠. 아브라함이 지시한 대로 안 가고 자꾸 자기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계속 방황한 거예요. 자기 계획을 세운 만큼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근데 언제부터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말은 그동안의 내 계획, 그동안의 내 불신앙을 떠나보낸 후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아무 상관없다.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양입니다. 만약에 목자가 낭떠러지로 인도한다 그러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게 양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린 양들입니다. 그러면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의 본분이에요. 혹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걸어가면 진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많잖아요. 그래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양으로서 할 일이죠. 그래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 오늘 양과 같이 모든 계획 내려놓고 여호와만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에요. 근데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 요것에서 그치면 중요한 응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네 생각을 버려라, 내려놓아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산다. 그까지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또 다른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 계획과 다른 것을 주실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두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냐? 거기에 반드시 기념비가 될 만한 응답이 숨어 있습니다.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언약이 그 안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바울에게 드로아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도 아마 그렇게 생각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절호의 찬수가 왔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죠? 절호의 찬수가 왔구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드디어 내게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온 것이다. 바울에게 드로아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였죠? 바울은 동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유럽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유럽, 로마, 스페인. 그래서 배 타고 유럽 땅으로 갔는데 그것 때문에 세계사가 바뀌었습니다. 2000년에 세계사가 바뀌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오른쪽으로 전도했다? 그러면 아마 역사가 다르게 써졌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세계사를 완벽하게 계획하셨겠지만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안 갔으면 전 세계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이런 언약의 성취의 시간표에 드로아에서 그 시간표에 바울이 있었던 거죠.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살 때 대학 때문에 여기로 왔습니다. 대구로 왔죠.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카운트를 해보니까 대구에서 살았던 연수하고 부산에서 살았던 연수하고 똑같아졌어요 이제. 그래서 내년 되면 이제 완벽하게 제가 대구 사람이 됩니다. 근데 20살 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아주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함께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갈랬는데 제가 대구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하고 상관없이 제 계획하고 상관없이 대구에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좀 건방지게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나는 30대에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아주 건방진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더 공부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막으시더라고요. 이건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걸 완벽하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달 정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뭐 말씀도 안 보이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살리러 가라,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살리러 가라, 이런 이제 마음을 메시지와 방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대구에 와서 30살에 교역자가 됐습니다. 인생이 이제 두 번째 전환기를 맞은 거죠. 두 번째 들어와의 시간표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아직 얼마 안 됐지만 목사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 와서 참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좀 말하기 좋은데, 담임 목사님은 말로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말 안 하고 가르치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게 훨씬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이제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구 와서 제 인생의 방향, 진짜 이방인들, 이 사람들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 237을 통해서 237 다민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고, 또 우리 237 다민족 TCK 후대들 세우고, 또 우리 다민족들 전 세계 치유하는 이 교회 기도 제목이 제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그럴 만한 배경이나 아니면 그런 그 영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제 기존 교회에서 전혀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히 율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그 강의 때도 한번 나눴는데, 9시에 예배면 9시 1분에 오면 자리에 못 앉습니다. 뒤에 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수련회 가자 하시더라고요. 수련회 가서 그 장소에서 페이퍼를 주고 네가 지었던 죄 다 쓰라 하더라고요. A4지에다가 막 쓰는데 옆에 있는 형들은 막 앞뒤로 빽빽하게 줬는데 저는 한 페이지를 못 채우겠더라고요. 제가 죄를 많이 안 지은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열심히 써도 이제 안 메꿔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페이퍼를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미리 만들어진 아주 무거운 나무로 된 십자가를 메고 2열 정대로 해서 산으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앞에 사람이 메다가 뒤에 사람이 또 주고. 제가 한번 메봤는데 정말 무겁더라고요.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제일 위에 올라가니까 캠프파이어 딱 할 수 있게 평평한 평지가 있고, 거기에 이제 중간에다가 십자가를 탁 내려놓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꿇어 앉으라는 거예요. 꿇어 앉아갖고 네가 적어온 죄 펴가지고 읽으면서 회개해라 하더라고요. 그걸 한 3시간 동안 앉아서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근데 형들이나 누나들 다 우는데 저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나도 좀 눈물을 흘려야 좀 거룩하게 보일 텐데 이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쯤 되니까 한 명씩 나오라더라고요. 한 명씩. 그래가지고 그 아까 전에 가져왔던 그 페이퍼 있죠. 그걸 이제 망치하고 못을 준비해 놨어요. 그걸 이제 그 종이를 망치해가지고 십자가에 막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래 막 박는데 형들을 보니까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울다가 나와가지고 정신없이 막 못 박다가 자기 손 쳐가지고 더 울고 막.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불태워가지고 다 내 죄가 이미 끝났다 뭐 이러면서 그런 이제 그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저희 외삼촌께서 기존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그 외삼촌께는 누나죠. 저희 어머니한테 그 부산에 그 다락방 뭐 있다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막 이 종교 생활에 눌려 있다가 거기 가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시달리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막내잖아요. 제가 막내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이제 끌려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작년에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그 저희 외삼촌이 왜 다락방을 알게 됐냐? 우리 교회 작년까지 수석 장로님으로 계시던 이세균 장로님이 청주에 발령받아서 거기에 그때 당시에 다락방 교회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 갔는 게 저희 외삼촌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지홍 목사님도 거기 가셔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걸 작년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교회를, 그때는 이제 송영교회죠, 제가 알고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대구에 학교 왔고 교회를 그냥 제 혼자 찾아야 되는데 핵심 예배 드리는 데는 온 데가 이제 여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인연이죠. 하나님이 이 하나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여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그런 전환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환점 때는 힘들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완벽하게 제 인생을 인도해 오신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아직까지 전반전 1대0으로 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국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답답할 뿐이죠. 그럼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보죠?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서 내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 미래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반석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사건, 또 원치 않는 어려움, 이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선교가 막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생을 바꾸고 2000년 교회사를 바꾸고 세계사를 바꾸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오늘 밤에 정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그럼 그 생각과 길이 나쁜 생각이고 나쁜 길입니까? 망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리 하시겠어요? 더 완벽하고 정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게 지금 내 생각과 내 길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지언정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언약으로 붙잡히는 순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또 그 하나님의 경륜을 넘어서 진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선교의 문이 막혔을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세계복음화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반석과 같이 든든해지는 하나님의 길을 찾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